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5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요절은 9장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제 5장 1절에서 제3일에 에스더가 왕에게 막 나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 안,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그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아 있다가, 사실 왕이 30일 동안 안 나오니까 우리도 모르고 에스더도 모르는데 왜 왕이 왔는지, 왕이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식어질 수도 있고 왕이 바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약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5년에서 한 9년 정도로 보는데, 이 권태기로 왕이 딴 여성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이제 몰랐고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못 봐서 조마조마하면서 나가는데, 아마 왕이 너무 바빠서 실제 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2절 왕후 에스더가 뜰 안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왜 안 나왔냐, 뭐 말할 게 있니?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나왔냐, 뭐 말할 게 있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뭐 이제 매우 사랑스러우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면서 무슨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라는 것을 볼때 왕이 그 에스더를 사랑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30일 동안 에스더에게 못 온 것은 정말 업무가 바빠서 못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바로 하만이 그랬어요.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웠고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걸 지혜롭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왕이 실제 이 조서의 결재를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스더가 여기서부터 작전을 피는 겁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도 지금 비밀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모르드게가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4절 이르되 오늘 내가 왕 위에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고 둘만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왕과 하만을 초대를 하는데 왕이 조금 왕이 1인자인데 하만까지 해서 조금 뉘앙스가 애매합니다. 5절 왕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기분 좋게 갑니다. 6절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에스더가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어, 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내일 초청하겠으니 한번 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도 에스더는 어느 타이밍을 말을 해야 되는가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왕하고 나만 부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나라의 2인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2인자.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서 즐거이 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이제 10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서 10절에 자기 아내에게 막 신나게 자랑을 합니다. 12절 또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내가 진짜 2인자야. 2인자니까 이제 왕후가 나를 인정해 줬다니까. 글쎄, 이제부터 당신도 이제 2인자야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짝짝꿍 기분이 너무 신바람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모르드게가 생각나니까 또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기막힌 또 술수를 하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사실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뽑았는데 지금은 3월인데 12월 13, 14일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12월 13, 14일을 죽이기로 조서를 통보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당장 내일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르드게가 왕후의 삼촌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 잔치에 초대했으니까 오전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그래서 이제 처형하려고 모의해서 15규빗 이게 이제 2m 22m 정도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아침에 해 뜨자마자 왕한테 사인을 받아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이제 왕의 신임이 절대적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죽이고자 하면은 왕은 그냥 강력 범죄자인가 보다 하고 사인을 해줄 거고 하만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기분이 풀려서 음모를 이제 이렇게 꾸밉니다. 그러니까 점점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뒤적거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심심하니까 잠이 안 올 때 책을 좀 봐야겠다 생각하고 내시에게 사관에 기록된 역대기를 가져오도록 이제 하고 읽어보라고 하는데 아마 그 5장 2절에 낮에 만난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더라라고 기록되었던 것을 볼 때 그 만났을 때 그 로맨틱한 것을 회상을 하면서 그 시점을 떠들러 보라고 했었던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자마자 성문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나 조마조마하면서 서성이다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는 계략을 꾸몄던 사람들을 소리를 듣고 왕후에게 알려서 그 계략을 무산시켰던 일이 짧게 이게 복선으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을 왕이 본 겁니다. 그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이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에로 왕의 암살을 하려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이렇게 하였는지라.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이걸 보니까 맞아 갑자기 이제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 모르드게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 충분히 보상은 좀 해줬냐? 내시에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한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하니 이제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안 되지.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뭐 좀 줘야지.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그 절묘한 타임에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이제 모르드게를 달기를 준비하고 왕께 구하고자
이제 왕궁 바깥 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처형 결제를 이제 맡으려고 아침 일찍 도착한 건데, 왕이시여 하만이 옵니다. 이렇게 잘됐다 들어오너라. 하만은 왕이 이제 부른 거니까 자기가 먼저 말하고 싶은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 하만은 속으로 빨리 결제를 맡아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데 왕의 이제 말을 먼저 듣고 있습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때 하만은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인자인 나일 거야 하면서 좋은 것을 왕에게 말을 합니다.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관을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의 굉장히 권력력이 강하고 뽐내고 자기 과시를 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내게 자랑 아내를 자랑했겠습니까? 이렇게 아내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왕이 그래 내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그때 도와줬는데 그러면 하만 내가 이제 모르드게 말을 끌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을 조금 더 빠짐없이 하라. 그래서 하만은 멘붕이 된 상태에서 모르드게의 말을 끄는 것입니다.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마 하만은 낮 시간까지 그렇게 돌아갈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엄청 안 좋아서 멘붕이 되어 이제 집으로 이제 씩씩거리며 돌아왔습니다.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우선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할 때 왕의 내시들이 와서 이제 그 하만이시여 오시지요 이렇게 하니까 이 멘붕이 된 상태에서 주섬주섬 이제 옷을 주워 입고 내시를 따라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허파에 바람든 것이 아니고야 왕의 의복과 왕관을 입힌다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참 하만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7장 1절에서 왕이 하만에게 또 함께 왕후 에스더 잔치에 이제 가니라. 에스더는 이제 타이밍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이게 사촌이죠. 모르드게가 이제 높아져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말하기 좋은 타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2절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스더에게 물어서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또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요구대로 그 민족을 내게 주소서. 제 민족이 위기에 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4절 제 민족이 단순히 노예만 되었어도 제가 왕께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지금 나쁜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진멸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왕의 도장을 찍힌 조서까지 방방곡곡에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무슨 소리야? 그건 또 이렇게 이제 왕이 아하수로 왕이 5절에 에스더에게 말하며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만이란 놈이 꾸민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리고 나니까 왕이 자기가 결제를 해줬던 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게 그거였어? 아니 하만 이놈이 왕의 민족을 감히 말이야.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이제 좀 그 감정을 식히려고 뛰쳐나갑니다. 아마 자기가 결제해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제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과 에스더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 이제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 왕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은 완전히 지금 이제 멘붕이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르드게가 높아졌고 자기가 이 모르드게를 끌고 다니며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후가 유대인이었던 것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까지 압니다. 그럼 하만은 유대인 왕후를 죽이려고 했던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7절 하만이 이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구하니까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서 하만이 이제 에스더 치맛자락을 붙잡았는데 이제 통사정을 하는데 또 하필이면 에스더가 앉아있던 긴 의자 위로 하만이 올라가서 에스더를 약간 덮치는 자세가 되어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제 빌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애매한 상황에 또 이 타임에 하필 이제 왕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8절 왕이 후원해서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 있거늘 왕이 보기에 하만이 에스더의 의자에 올라와 왕위를 덮친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너무 열받아서 너 뭔데 네가 왕후를 덮치고 있는 거냐?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까 이 말이 이제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비서들이 하만의 얼굴을 쌉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병사들이 갑자기 하만을 순식간에 둘러싸고 또 이제 내시가 기회를 잘 타지 않습니까?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서 하르보나가 왕에게 하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아서 사형시키고자 해서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왕이 더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하만을 당장 사형시켜 버려요. 이제 10절 모르드게를 매달고 난 나무에 하만을 다시 이제 달아라 이렇게 해서 왕의 노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이제 위기가 한 번에 대역전 기막힌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8장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에 대한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오니 2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내서 모르드게에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의 지위를 모르드게가 전부 물려받고 모르드게가 이제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3절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간구하고 5절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조서를 내려 아각 사람 하만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꾀하려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라면서 지금이 이제 3월경인데 이제 12월경에 유대인 전부를 전국에서 하루에 한꺼번에 죽여버리라는 조서가 이미 전국에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만은 이제 죽었지만 그 조서는 처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행할 것이니까 왕이 자기의 인장반지인 옥새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 것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한 인을 칠지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서에서 11절 유대인들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죽여도 된다. 그들의 재판과 지위를 유대인들이 차지해도 좋다라고까지 좀 첨가해서 말을 해줍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이제 많았습니다. 이제 9장은 이 일을 기념하여서 만든 이제 불임절이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 존귀하여 점점 창대해짐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습니다. 15절 아사월 14일에도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2월 3월 정도 되는데 이 아달월 12, 13일에 부르다 제비를 뽑다 이것을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집니다. 이날을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그 이름대로 불임절이 되는 건데 이때의 백성들이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간단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게 불임절이라고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애통함이 기쁨이 되는 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신약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애통이 기쁨이 되는 날이고 이제 근데 이런 불임절에서 그 유래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32절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제 10장은 이제 3절까지 아주 짧습니다. 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동안 한 일을 페르시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면서 모르드게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끝이 납니다. 이제 끝나는 마당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아마 읽으시면서 이게 아시겠지만 이 타임 정도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잘 됐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가장 극적인 4장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때도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서 너를 보내신 게 아니겠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은 안 하고 또 에스더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체적으로 에스더서 10장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66권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표현이 없는 것이 에스더서인데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표현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을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제 루더는 이제 구약에는 에스더서, 또 신약에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죠 그게 저기 서신서를 이제 아예 좀 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식 기도도 하라고만 했지만 누구 야고보서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라고 했지만 누구한테가 얘가 이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 에스더서와 포로 후에 기록된 책이
비슷한 책이 이제 룻기인데 이 두 책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성이 뭔가 적극적으로 사역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성이 뭔가 남성들 등장인물의 조연 역할을 맡았다면 에스더서와 룻기는 여성이 이제 주연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 이제 보아스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밭에 가서 4장 13절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아스를 만났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성경이 정말 잘 안 쓰는 단어를 우연히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지 않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함부로 말을 해서 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상황인데도 이제 누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책을 이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지만 그걸 굳이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꼭 말로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또 거룩한 표현을 해야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 모든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삶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들을 보면 누구도 이 책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이구나. 이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에스더서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땅에서 이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우리 교인들만 이제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동일하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는 또 동일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기독교가 우리 이제 학생회 때까지만 해도 정말 나름대로 부흥기였던 것 같은데 부흥기가 지나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 얼마나 기독교 이미지가 많이 떨어뜨려지고 정말 뭐 속된 말로 기독교라고까지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현실 속에서 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그렇다고 이 신앙을 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에스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부터 10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